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수행요법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정전 40장을 한 덩어리로 하나로 딱 뭉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원불교 신앙의 핵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 우리가 원망이라 할 때 이 원망은 원망할 원, 바랄 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불평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감사는 우리가 느낄감 쓰지 않습니까? 살해할 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은혜를 느껴서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살해, 그러니까 보답한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표출하는 것, 표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도 일원상 자리에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원상 자리는 원래 원망과 감사가 없는 그러한 텅 빈 그러한 청정한 자리이기에,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런 자리, 이런 청정한 자리이기에, 또한 텅 빈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서 원망과 감사가 환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원망 생활도 환히 드러나고 감사 생활도 환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듯이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공적한, 그러면서 신령하게 아는 이 마음에서 나의 시방삼계가 장중에 드러나듯이 원망생활도 드러나고 감사생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본래 없는 텅 빈 일원상 자리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원망한 줄 환히 알아차려 원망생활에 빠지지 않으며, 또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면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고마움을 뚜렷이 감지하여 오만하고 우월한 마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감사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떠한 신념과 가치 때문에 좋고 싫어하는 경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과 가치관에 끌리지 않는 이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직시하여야 원망 생활에 끌리지 않고 감사 생활로 나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할 때 보은하는 길이 열리어 은혜를 입을지언정 배은의 길에 빠지는 해독은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감사로 돌리고 감사를 영원한 감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감사로 돌리고, 감사하면 또 그것이 영원한 감사로, 계속 감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망 생활을 감사세로 돌리자는 청정한 일원상을 회복하여 원망에 끌리지 말고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사은의 도를 쳐받아서 사은에 배은할 것이 아니라 사은에 보은하자는 것입니다. 원망 생활을 하면 사은의 도가 가려버려요. 눈이 캄캄해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은하는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공주 수필에 소태단 대종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 위가 없는 선법, 여기서 선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법입니다. 무상한 위가 없는 이 탁월한 이 선법인 사은의 보은조목, 우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에 보면 거기 보은조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은의 보은조목만 누구나 유루, 그러니까 셀미 없이, 유루 없이 실행한다면 개인이나 국가나 그 중간에 막히고 맺었던 원수는 은혜로 변하고 원하는 환희로 전환되고 말 것이니, 원수가 은혜로 바뀌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원하는 환희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법이야말로 온 세상 전 인류의 상극지신, 상극의 신이에요. 상극의 신. 상극의 신을 소탕시키고, 재밌습니다. 상극의 신을 소탕시키는 겁니다. 소탕시키고, 따라서 암흑의 원망 생활을
원망생활을 암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암흑의 원망생활을 광명의 감사생활로 돌려주는 묘방이요 양약이라 하노라.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대종사님 표현력 진짜 멋있습니다. 배은의 상극을 소탕하고 암흑의 원망생활을 광명의 감사생활로 돌리는 묘방이 바로 사은의 보은조목, 사은의 보은조목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이 말에는 사은의 보은의 조목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몰아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한우란 한이치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데에 첫째, 지혜로서 돌리고, 둘째, 진리로서 돌리고, 셋째, 실천으로서 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정전 사은장의 피은, 지은, 보은과 연결해서 보면 피은은 진리로서 돌린다고 할 수 있고요. 지은은 지혜로서 돌린다고 할 수 있고요. 보은은 실천으로서 돌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려면 가장 먼저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현재 원망생활하고 있는 줄을 알고 근원적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도 알게 되어 감사생활을 실천할 안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눈이 트여야 되니까요. 안목이 생겨야 되니까. 즉 지은, 은혜를 아는 지은이 될 때 법신불 사은의 은혜를 입고 있는 피은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법신불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심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피은, 지은, 보은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피은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밝히고 있는데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가 바로 진리의 성격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말할 때 이 진리를 드러낼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드러내 주시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신불 사은이라는 신앙 호칭에서도 드러나는데 진리의 당체인 법신불 일원상이 은혜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천지로 드러나는 은혜의 부처님이며 부모, 동포, 법률로 드러나는 은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대종경 교의품 9장에서 사은을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신불이 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는 이를 피은의 도라고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은의 도는 법신불 일원상이며 사은의 덕은 일원상의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달리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은은 법신불 일원상의 은혜로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한 바로 은혜불, 은혜부처다. 이렇게 달리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소종례는 쫓아온 바죠. 마치 강물이 흘러온 근원, 어느 근원에서부터 흘러온 것. 그러므로 은혜의 소종례를 우리가 쫓아가 보면 그 자리에 일원상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원상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이 다 참선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사 원망할 일이라 할지라도 원망에 끌려가지 말라고 일러주는 그런 진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남산에 올라 일단의 청년들과 만나 당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모 신흥 종교에 대한 신문 비평을 대화하는 중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종교단체를 박멸해야겠다는 청년들에게 그들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종경 전만품 11장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사례기를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통달하신 법으로 세상을 교화하시거니와 그 교는 좋지 못한 행동으로 백성을 도탄 가운데 넣사오니 세상이 없어야 할 존재가 아니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대들도 곧 세계사업을 하고 있나니라. 청년이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 그 교가 세계사업을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는 비하건대 사냥의 몰입꾼과 같나니 몰입꾼의 몰이가 아니면 포수들이 어찌 그 구하는 바를 얻으리요.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할 시기인 바 세상 사람들이 그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발언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한 각색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잠을 깨우며 마음을 일으키니 그제야 모든 인재들이 세상에 나서서 실다운 일도 지내보고 헛된 일도 지내보며 남을 둘러도 보고 남에게 둘리기도 하여 세상 모든 일이 허실과 시비를 알게 되매 결국 정당한 교회와 정당한 사람을 만나 정당한 사업을 이룰 것이니 이는 곧 그러한 각색 교회가 무리를 해준 공덕이라. 그들이 어찌 세계 사업자가 아니라 하리요. 청년이 또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또한 어찌하여 세계 사업자가 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모든 교회의 행동을 보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비평을 주장하므로 누구를 물론하고 비난을 당한 때에는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요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새로 정신을 차려 비난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은 곧 세계 사업자인 모든 교회의 힘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세계 사업자라. 만일 그대들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그 전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크다 하노라.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요. 세상이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실과 시비를 알게 하는 사냥의 몰입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세계사업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리를 일으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원망할 일이라도 이런 쌍의 진리로 보면 진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촉구하는 그러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에서도 진리적으로 감사할 사실을 알아 그 가르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은혜의 소종령인 이런 쌍으로 그 처처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청정 이론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의 산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몰입꾼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좀 안 좋은 일 해갖고 진리의 몰입꾼 역할을 하기보다는 은혜에 바로 보온하는 그러한 세계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순경이든 역경이든 보은의 결과든 배은의 결과든 다 피운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것도 감사할 당연지사이며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어도 진리적으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피은의 도를 채받아서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해독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해독 입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 도를 채받아서 감사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은 마치 메아리처럼 피은된 도를 보아서 진리적 은혜로 답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쌍의 안목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그 지혜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의 그 지혜가 없으면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기초가 닦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의 표준이 되는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법품편 57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을 채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나니라. 법품편 58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법품편 59장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으리라. 법품편 60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네, 오늘은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